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또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중생이 있고 성숙이 있고 사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생과 성숙과 사역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확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혹시 은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여러분 뭐가 먼저라 했습니까? 은혜가 먼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어저께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죽은 상태.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상태?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그렇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생각나는데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하면은 보혜사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중생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증언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증언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하면 중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적인 것, 분명한 것, 그것을 뭔가 하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다. 이 합하여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셋으로 인하여서 합해져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 구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걸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리고 물두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태우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금방 우리 읽었던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성소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지상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떡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 뭐를 경험하느냐 하면은 떡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금촛대라는 그 촛대에 나타나는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자들은 향단이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느낄 수 있고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우선해야 됩니까? 거듭남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은요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거듭난 자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 말고 뭐를 씻겨달라? 몸까지 씻겨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욕한 자는 뭐만 씻기면 된다? 발만 씻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두멍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번제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범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소라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어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럼 이 성소는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렇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지금은 저희들이 사정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또 뭐 텔레비를 통하여서 노트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어디 와야 되느냐면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뭐를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 이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또 우리의 인생에서의 혼란스러운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촛대의 놀라운 빛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중생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뭐 하셨느냐면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이 구원을 뭐 하셨다? 인치셨다는 겁니다. 자, 요 앞에는 보시면 성령이 뭐 했다 했습니까? 정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는데, 성령은 증언 정도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완벽하게 말하냐면 인치신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아버지 것이다 라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까 전에 번제단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물두멍으로 통해서 우리의 잡음죄까지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도.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가장 주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뭐를 사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누고 왜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이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짐승, 동물은 뭐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주일학교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야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리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리 배웠죠? 저도 그리 배웠어요. 그 왜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 가는 곳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짐승과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느냐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사람은 뭐로 창조했을까요? 흙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땅이면 땅이고 흙이면 흙이지, 땅의 흙이다 이 말인데 이걸 원어를 영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의 dust가 먼지거든요.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와, 놀랍죠? 목사님 못 믿겠는데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흙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는가 하면 ou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동물과 새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났습니다.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뭐로 막 날리는 먼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불어넣는가 하면은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라.
그러니까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흙이 가치가 있죠. 그러면 동물, 새는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흙으로 만든 동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로 만든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로 만들었는데. 우리 이대호 전도사님, 흙이 가치가 있어요? 동물이 가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나 전도사님 보니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네. 동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입니다. 먼지인데. 우리 사람은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쏙 빠져나가면 우리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훈 집사님하고 우리 임영희 집사님 두 분이신 부부인데 좋아 죽죠? 그죠? 그런데 임 집사님, 정훈 집사님이 지금 죽어 있는 시체다 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안 있을 거예요, 아마. 난 너무 노골적이가? 정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고,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때는 가치가 있지만, 생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기를 쏙 빼쁘면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먼지야. 당신은 먼지. 뭐가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간이 먼지인데 그 먼지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만드셨을까요? 계획을 했겠죠. 여러분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 이 마이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먼저 하고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체, 그러니까 사람의 설계 도면이 인체 해보던데 그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떻는가 하면 사람 이 인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저는 근육이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 2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근육 안에 또 안에 근육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근육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근육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안에 뼈가 있고 뼈 속에 골수가 있고 그 안에 핏줄이 있고 신경이 있고, 아이고 이거 진짜 사람 인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혈자리 알죠? 혈자리. 이 혈자리도 여러분 사람의 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해갖고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눈을 만드신다고, 간을 만드신다고, 위장을 만드신다고, 계속해서 우리 인체의 부위를 만드실 때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에 후 하고 만드셨겠어요? 한 번에지. 여기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사람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람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하고 생기를 넣는 순간에 먼지가 변하여서 오늘 우리와 같은 놀라운 걸작품이 된 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를 보면 아느냐면 우리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죠. 그죠? 근데 더 지나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보다도 더 귀한 걸 창조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내일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가정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고 나서 3장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뱀이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범죄케 해요. 그죠? 그럼 몇 명이 범죄했습니까? 2명이 범죄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는 다 완벽한데 범죄한 사람 요 2사람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2사람만 다시 먼지로 만들어서 그걸 그냥 훅 하고 빨아당겨서 생기만 빨아당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먼지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빨아당겨 생기를 다시 후 하고 불어서 사람을 또 만들면 되겠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골치 아픈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라. 그냥 둘이 그냥 싹 죽이쁘고 없애쁘고 다시 만드는 거는 하나님한테는 식어 죽먹기라. 근데 하나님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죽이고 그냥 깨끗하게 산방하게 그냥 딱 인간 만들어 갖고 만들면 되지. 먼지로 만드는데 먼지 흔하잖아요. 흔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세먼지 갖고도 만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안 죽였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아멘.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담,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면 족보에 나와 있어요. 어느 족보에?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는 족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몇 살 때인가 하면 30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이렇게 하면서 그 위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는 이 뜻이에요. 그 족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38절 보면은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셋이고 셋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아담을 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깨끗하게 온전하게 건전하게 잘 크는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되게 애매이고 범죄하고 정말 이 원수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버립니까? 아니죠. 근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요즘 텔레비 보니까 아우 사람들이 무섭대. 자식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부모도 부모 사랑만 갖고도 자기 자식 안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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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자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용서할 거 아닙니까? 용서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 여기에 지금 최 장로님 여기 와 계시죠? 장로님, 예. 장로님 손자 있죠? 아직 없어요. 와, 우리 장로님 아직 되게 영하시네. 누가 혹시 손자 있는 사람? 손자 있습니까?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손자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야단을 치죠.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막 야단치죠. 그럼 할머니는 뭐라 합니까? 왜 어떻게 못 치게 합니까? 무슨 이유로? 예? 와, 정답이에요. 어린 게 뭐 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까 봐주라는 거예요. 아니까 애의 연약함을 명분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뭐란가 하면 이놈의 새끼 다 큰 게 오줌 누고 있어. 네가 지금 몇 살이고 5살, 6살, 7살짜리가 오줌을 눕다. 그러면 다 큰 놈이 하면서 막 좋은 걸 가지고 네가 지금 공부를 못하냐,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네 머리를 좋은 머리를 주는데 이놈의 새끼 공부 이렇게밖에 안 하냐고. 우리는 항상 뭐 갖고 야단을 칩니까? 장점을 갖고 야단을 막 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할머니는 뭔가 하면 약점을 갖고 내 닮아서 안 그러나 내 닮아서 용서해라. 야가 너가 안 닮고 내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야가 좀 모질한 게 내 때문이다 라고 뭐냐면 연약함을 붙잡고 용서를 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지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이든 그다음에 그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와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절에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걸작품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하나님으로 놓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아담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얼마나 멋지게 설계해갖고 내 지혜가 니한테 있고 내 능력이 니한테 들어가 있고 내 혼이 니한테 들어가 있고 내 DNA가 니한테 들어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아담 바로 뽑아 죽었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보느냐면 무엇으로 보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뭐로 보겠어요? 아담을 아까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럼 먼지로 보겠죠.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 보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래 먼지로 보는 거라. 먼지로. 에이 목사님 하나님 진짜 먼지로 봐요? 진짜 먼지로 본다니까. 정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지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라.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는 아이고 너가 원래 체질이 먼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먼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다시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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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단지 뭐로 기억한다? 먼지뿐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먼지라는 거를 욥기서를 봐도 또 나와요. 욥기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할 때, 이때도 영어 성경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더스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더스트, 티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폭넓은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아멘. 그 긍휼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 단계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라.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좀 부인하지 마세요. 근데 그 용서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사과할 때 내가 용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과한다고 내 마음이 풀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미안해 한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인 그 자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과의 비중에 의해서 용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라는 인식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하면 사랑하사 우리를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사망, 우리가 죄인,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뭐로 여기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먼지로 여기는 것처럼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먼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용서라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어요? 죄. 뭐가 있어야 용서 있습니까? 죄가 있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뭐에 대해서 없앨 수 있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갖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타트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해졌다 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I'm sorry,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빡 나오느냐면은 어떤 사람도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마 우리 김나정 집사가 아마 정인일 거예요. 저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몇 시간씩 할 때도 있고, 또 산에 가서 그냥 내 혼자 그냥 기도를 6시간 7시간 무릎 꿇고 한 번도 눈 안 뜨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내 얼굴을 보여서 안 하게 생기는가? 제가 은사 제가 주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은사 달라고 기도했겠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영이 열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였어요. 그러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8살 때 중거에 두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투실해 갖고 걔가 여기에 사타구니에 그걸 뭐 습진이랍니까 뭐랍니까, 썩은 냄새 나는 거, 그거를 하니까 안에 몸 하나에 대가리가 2개가 딱 있는 뱀이 있는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2년 된 거라. 그걸 하나님 건능의 오른손으로 잡아갖고 던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아붙어요. 그런 걸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체험을 했어요. 방언을 내가 하고, 그리고 그때 눈 감고 기도하면 성경이 쫙 보였어요. 제가 성령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충만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뭐까지 기도했는가 하면 주여 입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 근데 은사를 막 구하면 하나님 안 주거든요. 그러면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 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내를 고아로 만들어 놓고 와 내가 한테 이 방언도 안 줄랍니까? 하면서 막 달라붙어요. 투시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혼시켜 놓고 내 혼자 고아로 생기게 해가지고 이 투시도 안 줄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유의 역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혼시켜 놓고 계속 이것 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성경의 은사들을 거의 다 받았어요. 정말 충만했어요. 지금 제가 성경 좀 많이 아는 거 안 같아요? 성경 그런 거 안 같아? 이게 요즘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내 16, 17, 18 성경 읽다가 성목이 굳어붙다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성령 충만하다. 기도하면 여러분 저 끝이 없어요. 그냥 무릎 하고 딱 꿇고 기도하면 10시에 기도하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새벽 기도할 때까지 7시간을 산에서 딱 무릎 꿇고 눈 한 번도 안 뜨고 기도해요. 왜 눈 뜨면 어찌 되는가 하면 눈 뜨면 귀신한테 졌다 해서. 그래서 한 번도 안 뜨고 무릎 한 번도 안 펴고 그냥 7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충만했어요 사람들 볼 때. 막 기도원에 가면 제가 그냥 앞에 학생이 중고등학생인데 뛰어나와가지고 불길 같은 주 성령 막 그냥 기타 아무거나 찬양을 아무거나 치면 다쳐. 그렇게 하나님 막 충만했어요. 되게 충만했죠. 그래서 제가 뭐를 딱 구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주야 하고 새벽부터 이제 저녁 10시부터 기도하면 새벽 한 3시나 되면 비몽사몽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하고 막 전쟁을 해요. 막 귀신이 막 뱀이 이만큼 와가지고 내를 삼키려 하고
늑대가 눈이 보이고 막 귀신들을 엄청나게 봐요. 그런데 한 3시 반 4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쫙 내 영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 2개밖에 안 나와. 그걸 쫙 들어가면 진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딱 들어가는데 그때 뭐가 음성이 딱 들어오는가 하면 네 아버지 용서해라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에이씨 때려쳐 앞으로 있어가고 끝나본 거야. 또 불길 같은 주성이요, 주야 주야 밤새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천국문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 또 음성이 들려와요. 네 아버지 용서해라. 그럼 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이러면 딱 때쳐 그 자리에 있어. 이거를 여러분 십수년,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 내가 30대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안 되더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 메시지를 그때 당시 깨달았다면,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용서가 안 되니까, 엄마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은데 어느 누구가 내한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진짜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딱 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시간도 없는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지 않으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티끌까지 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 때리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창에 찌르고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저들이 무지합니다 라는 것으로 주님은 명분을 삼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는 뭔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저는 용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죄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와가지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엄청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지금 용서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는 거는 제대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좋지 물론. 근데 그렇게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난도질하고 여러분의 잣대에서 올리 틀리니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오늘 제대로 내가 진짜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용서한다라는 요 하나의 여러분의 마음이 확 바뀌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평생의 숙제인 이거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용서가 일어나야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죄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져야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멘. 그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하는 성령님의 통치, 운행하심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에서 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했죠. 그죠? 이때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금 하고 불어 넣으시는 거야. 자, 이때 하나님은 무엇에다가 불어 넣었어요? 먼지. 뭐에다가 불어 넣었습니까?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불어 넣느냐면 죄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거라. 아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득한 그들에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영혼들이 다시금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살아나야 되고 또 이들이 깨끗함의 제 삶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져야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제는 제 살 수 있는 권세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라. 나타나서 너희들이 평안하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평안하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예수당을 잡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뇨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평강을 주겠다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게 해서 너희들 하여금 죄로 나타나는 두려움, 불안함을 없애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하면 다시금 일어나셔서 뭐 하는가 하면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는데 그 중생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인쳐 주신다 했죠. 그 인치심과 동시에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제 용서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창세기 2장부터 먼저 보게요.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때에 후 하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20장에는 분이 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19절, 20장 19절,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까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의 안 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쉬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이야기인 거라.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온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PPT 여기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복을 통하여 뭐를 다스리게 하신다? 천국을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순도까지 이제 뭐에 대해서 마쳤는가 하면 중생에 대해서 이제 마친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여러분 파란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임한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에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면 인자예요. 인자. 이 인자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오늘 우리로 볼 때는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뭐가 됐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와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어디까지 끝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들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평범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뭐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중생을 통해서 1단계는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쓰실랍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온전하고 바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다들 은퇴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면 이 땅에 산다고 정신이 다 뺏겨서 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생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나이가 다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대, 20대, 30대라도 충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흔듭시다.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여기서 얼마 못 살아요. 반드시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살 텐데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짧은 한 7, 80년만 열심히 잘 살면 천국 가면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우면요 투자를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여러분의 인생 투자를 제대로 하십시오. 아멘. 신앙은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는가 하면 33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33년 이상 살았죠. 그런데 주님은 33년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아도 제대로 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영원하게 찬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60, 70, 80, 90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100세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데, 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근거를 두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사람 구원받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원하게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마치 그 나라가 있지, 내가 그 나라를 내가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믿고 있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본질적인 가치를 못 느끼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못한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타게 하셔서 그는 3년이란 인생이지만 완벽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묘자고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연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3년 이 땅에 사는 그 잠깐의 3년을 왜 그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영원한 본질적인 세계를 그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 이렇게 살게 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살펴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혀져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대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제가 어제 아랫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6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그게 어디 있느냐면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 영생은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대호 전도사님, 전도사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혼 가운데. 예? 혼, 영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네. 너무 뭐 영까지 갈 거 없고, 전도사님 마음이 어디에 주로 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결혼. 결혼에 있다고. 누가 구해 주세요. 여기 아무나 잡으세요. 잡고 기도하면 되지 뭐. 오늘 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결혼식 그냥 농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돈한테 있잖아요. 물질에 있잖아요. 물질에. 그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딱 알기 쉬워요. 뭐냐면 돈을 누구한테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걸 아는 거라. 만약에 우리 정 집사님이 돈을 옆에 있는 임 집사님한테 돈을 쓰면 임 집사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런데 임 집사님한테 안 쓰고 우리 무슨 집사님입니까? 하여튼 저 집사님한테 돈을 자꾸 쓰잖아요. 임 집사님한테 안 쓰고.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저가 있는 게라. 딱 표가 나요. 내가 돈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 헬스를 위해서 돈을 쓰면요, 내 마음은 내한테 있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자전거를 한다든지 뭐 건강식품 먹는다든지 막 거기에 막 올인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악기 중에 막 악기를 계속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마음이 음악한테 있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책 사는데 돈 아끼는 사람은 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지금 돈이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없어서 못 드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없어도요, 가진 것 가부의 두레똥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내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이 계속 오잖아요. 그럼 내 물질이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영혼 구원하는데 물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되게 무겁죠. 목사님 좀 오늘 와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는데,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부흥회하고는 연속으로 두 번 하는데 이제 부흥회 언제 오겠습니까? 그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죠.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전하고 이 교회에서 처음 스타트합니다. 지난 어제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니는 곳마다 이 메시지 전가할 거예요. 이거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웃기고 막 기적과 기사와 막 표적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들으니까 상당히 부담되죠? 부담 안 됩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그럼 정신줄이 나갔습니까? 멘붕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우니까 여러분 복음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는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압박을 해오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코로나 때문이다 하지만은 코로나가 오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지킬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점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 이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이 마지막 진짜 엔타임이라는 이 시기가 저는 온다고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하면 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들어서 지금 이렇게 쓰시나 싶어요. 제가 지금 우리 집 못 간 지가 7개월째라. 우리 애들 얼굴 한번 이렇게 만진 적이 7개월 때. 나 지금 평생 이래 오랫동안 못 만진 게 처음이라.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를 달래가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한번 진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아버지의 하트, 마음을 진짜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알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내일은 라이브로 하니까 현장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내일은 여기 오셔서 한번 정해진 시간이니까 진득하게 한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이래 살아도 됩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보람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할게요.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께서는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먼지로 티끌로 보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서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음악을 조금씩 잔잔하게 깔아주십시오.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셔요.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질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주 부담스러운 메시지, 아주 듣기 힘든 메시지, 아주 정말 불편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붙잡고 여러분들이 돌파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정말 가치 있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 끝으로 통하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오는 유혹으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오는 물질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되는 그 기준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힘들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뭐 병이 나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아멘. 생각이 주께서 행하신 하늘나라로 향하여 내려놓으신 그 하늘나라로 연결시킨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